2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 전결의식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1년을 어떻게 보낼까, 또 어떻게 지낼까,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삶은 이제 망조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또 하나님이 큰 도우심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우리 마음판, 이 마음판에 내가 무엇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신년에 또 한번 점검을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이 마음을 품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얘기하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없으니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갈릴리 행복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닮아가는 거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향한 마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합해져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 사랑을 다 받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귀한지도 모르고 어떤 건지도 잘 모릅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우리가 다 자라고 나면 내가 스스로 다 자란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부모가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나에게 상처만 준 것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어떤 학대를 받고 자랐다 하더라도 이 땅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따진다면 그보다 귀한 은혜는 없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빗대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지 못하는 것은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존재에 대해서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내 삶이나 내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사실은 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서 받은 사랑은 어떤 건지 각자 다르지만 분량도 다르지만 그 다음 일이고 첫 번째의 사랑은 은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거고 내게도 자녀가 있고 내게도 사랑하는 처가 있고 남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이 모든 사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부모의 그러한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를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보면,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고, 두 번째 돌판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웃 사랑을 이루라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그 단추조차도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우리들의 이웃 사랑은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윗 단추를 안 달고 나머지 단추를 달면은 물론 우리가 옷에 따라 다르죠. 야성미가 넘친다는 그런 경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웃 사랑에 대한 단추는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서, 그리고 내 안에 둔 것들은 또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두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서 주님께 합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그 존재의 가치를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에 무엇을 둘까, 무엇을 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입으로부터 이게 나왔을 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참 내 안에 감춰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밖에 무엇을 두느냐, 왜 중요하느냐, 나라는 인격과 인품을 내 입으로 발산되는 것들로 말미암아 평가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겉으로는 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언어나 말이 잘못되면 그것은 그 말투와 언어의 사용,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로 존경받게 되고 어떤 때는 하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진리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네 마음 한번더 고쳐 먹어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꼭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매를 들고 가랴,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들어가랴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기로 원합니까? 사랑과 온유를 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기란 그렇게 또한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거, 게임에서 이기는 거, 자기 몸을 잘 가꾸는 거,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성공하는 인생, 건강한 체력, 이런 것들에 온통 관심을 두죠. 장년들은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한 노후생활, 건강, 체력 이런 것들에 또한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노년층은 건강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온통 마음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 세상 무대에서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연히 품고 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지되 왜 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되 세상 무대에서 다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인정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살아보셨으니까 저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저런 것들을 다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이 다른 이유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왜?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빛나게 되고 이루어가는 역사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간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두고 무엇을 뺄 것인가? 여기서 뺄 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꼭 해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룬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대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열매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죠?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진짜 도 같은 사람입니다. 타의 추종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로 바뀝니다. 율법주의 사람이 복음주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안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밖에 있었던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신 열쇠이기도 하고 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대선물로 여기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죠?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안에 너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라. 그랬을 때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또한 신앙심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오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그 양심을 주신 이를 찾아가라 하면서 복음을 또한 소개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네. 아멘. 갈매비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존재하는 줄 충분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귀한 것은 작은 예수라는 그 별명이 왜 붙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나는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세의 관심사입니다. 이분의 관심사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이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았냐? 이분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긴 세월이잖아요. 40세라면 거의 장년층에 이제 들어선 사람인데 그 장년층이라면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했던 그 나이입니다. 그죠? 근데 그 나이 때에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과 내가 양육할 때 70 먹은 어르신이 양육하시는데 다 맞답니다. 예수님의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다 맞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믿는답니다. 청년 때에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던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거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티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신학을 13권 썼습니다. 그의 제자가 히브리서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14권을 썼는데 그 14권을 다 부정한다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약에서 빨간 글씨만 믿는답니다. 빨간 글씨가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 말씀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의 신앙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인정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죠. 성령에 감화 감동하여 성경을 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만 믿겠다. 그것도 어플이 있는 게 뭐가 뭐냐면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에 감화 감동돼서 그 빨간 글씨를 쓴 것을 당신은 또 어떻게 믿느냐라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썼냐?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제 말이 다 맞고 성경도 다 맞는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자기 고집이 안 끊기긴 합니다. 70평생 동안 살아온 고집이 꺾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리고 제가 그걸 보고 더 이상 어떻게 뭐라고 손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늘 기도하면서 기도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관심은 뭐냐? 자기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궁금한 것들만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이 저를 붙여주신 이유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말씀하는 것마다 다 말씀을 찾아서 이야기하니 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사도 바울에게 왜 그런 권세가 있는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 인정한다 하면서도 정말 고집이 꺾기는 힘듭니다. 70평생 동안 가지고 온 고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 누리는 영화, 육체적으로는 최고의 영화를 누립니다.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누렸다는 것은 누가 그만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정말로 택함받은 사람 아니면 힘들잖아요. 여러분이라면 모세처럼 여러분이라면 그 인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국에 종살이 하고 있는 노예로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본다 그러면 민족 의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 버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그 보아보다도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치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이제
내가 죽으면 끝나고 다 무덤 속에 묻혀질 것들이 나는 그것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모세는 뛰쳐나갑니다. 이번에 관심사는 유대 민족성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으로서의 자부심. 그런데 이분은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의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에게 둡니다. 그리고 민족 해방의 꿈을 하나님이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마 나오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 정말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맡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극복시킬 힘을 또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보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을 택한 게 아니라 그걸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나간 그 관심, 그 마음판이 위대한 마음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오직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오직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인다,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로마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느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며, 그랬을 때 우리가 또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교회에 온통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7개의 교회에 대하여 언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7개의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근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딱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개 교회는 다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떠났든 아니면 너를 버리든지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여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통치의 원리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그 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을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환상을 봤을 때에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도 인정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내 속마음은 양다리 걸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든데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이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드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늪이 보입니다.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 늪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쫙 머리 들고 올라오는데 엄청난 거부십니다. 저는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그 늪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서야 제가 내가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늪에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두어 놨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내 구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는 그 광경을 읽을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성령님을 잠재웠구나. 내가 다 할 테니 주님은 편안하게 쉬세요. 그리고는 늪에다 그렇게 가두어 버리는 그런 신앙이었구나. 그러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겉으로는 번들을 한데 영혼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전혀 없었던 존재로서 살아왔던 걸 보여주었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때부터 다시 마음의 모든 관심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드러내시는데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치우느라고 몇 년씩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 그 돈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호색을 좋아하거나 정욕에 대한 어떤 것들이 보이게 되면 젊은 혈기에 그런 게 잠시 들어오면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엄청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기를 원하오니 이 더러운 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하소서. 무척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버리게 하셨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또 이 하늘의 경륜과 비밀을 저에게 또한 알려주셨고 그것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모든 것의 기초라 하시고 성경을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비밀이 다르고 경륜이 달라요. 모든 고기가 층마다 다르게 살듯이 바다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과 비밀도 깊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봅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감정, 다른 감동을 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용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게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그 일만을 했고 그 일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은 이건 정신병입니다. 육체에서 정신병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가 경량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갔는데 그 다른 데 간 그것이 내 마음에 흡축하지 않고 반대로 가거나 아니면 나를 해코지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저 또한 그것을 알아봐서 압니다. 잠시였지만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때 주님께서 환상으로 또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한 게 뭐냐면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 있고 그 안에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그 느낌이 공황장애입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심한 우울증이 생깁니다. 거기서 나올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아래를 보거나 좌우를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다 막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위를 쳐다보라 할 때 위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니 숨이 확 막혔던 게 탁 트이는 느낌이 옵니다. 그때 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이 담벼락을 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았고 주님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 그 이름 바로 복음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내 영혼부터 살리는 일, 그리고 남을 살리는 거기까지 이어가기를 하나님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흘러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을 삼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또한 그 기쁨에서 엄청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란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주인공으로 내 마음간에 복음밭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의 나를 돕는 일에 또한 집중하십니다. 그 일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원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가득 보았더니 이 말씀이 나와서 엄청 신났습니다. 내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어야 될 성도가 줄어들고 있으니 이게 환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도 가장 믿는 큰 동생이라는 자자가 그냥 나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하겠다 하니 믿고 보내줄 수밖에 없는 내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올 한 해는 주님이 좀 일하시는 것, 지금까지 일하셨지만 이 성도들이 차서 부흥되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난해도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우시리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냥 그 말씀이 있고 나갔는데 좀 기간을 좀 땡겨달라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어야 할 마음가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지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엄청나게 생활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선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서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한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좋아하더라도 다 듣고 말하라. 이게 기본입니다. 지혜의 기본이에요. 누가 말하는데 중간에 가로채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분이 다 이야기할 때까지 듣고, 그리고 그 듣고 난 뒤에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무엇이 악한 거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본, 바로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해야 되고 이것을 마음에 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는 첫 번째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동참하셔서 성령의 지혜가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세상에 살아간다 해서 세상 지식만 집어넣느라고 애쓰지 말고 성령의 지혜를 기본으로 하면 세상의 지혜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지금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명하게 따져보면 답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의미가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 육체의 못난 자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는 그 옛날에 죽었던 그 옷으로 입고 부활한 게 아니라 영체, 썩지 않을 옷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이고 다시 살리신 그 좋은 자아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자아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드릴까, 이걸 관심사로 두면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그 관심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예배당 그것을 발판 삼아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셨으니 믿음의 선조들답게 그들께 우리가 또한 그들의 선조의 모습을 우리가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로지 가문의 영광을 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잠시 별단하는 기도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